성경 역사와 지리 개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 지리라고 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들은 유학을 가서부터 시작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정말 제가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데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거기에 누구 말대로 1만 시간을 누구든지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1만 시간, 2만 시간 더 한 것 같아요. 그냥 앉으면 이거 하고 또 잠잘 때도 기억하고 해갖고 이것에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하시고 하면서 벌써 25년 이상을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조금씩 쌓인 것들이 지금 남이 넘지 못할 벽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려면은 공부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를 해야 돼요. 언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언어들을 좀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고고학도 해야 되고요. 또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요. 지리적인 것들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지명에 대한 것들이나 이 신구약을 관통할 수 있는 이 언어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지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쉬웠어요. 왜 쉬운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유난히 그때 많이 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뭘 외우십니까? 주로 이름에 옵니다. 이름. 주로 이름만 많이 외워도 성경 퀴즈 1등이에요. 제가 1등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그거 하고 그냥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나오잖아요. 그 퀴즈에 이기려고 족보를 꿰기 시작했어요. 누구. 근데 이게 창세기하고 틀려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틀리나 해서 막 비교하면서 공책 한 권 가지고 막 다른 공부 안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씨름에다가 그냥 이 이유를 못 찾았어. 신학교 들어갔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어를 알고 문화와 배경을 아니까 이게 양자제도라든지 이게 말하는 말하는 언어법에 따라 틀린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달은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 씨름하느라고 어느 날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맨 처음에는 유학을 간 게 아니고 50일 동안 키부츠라는 것 하고 모샤브라는 것이 있는데, 모샤브를 해서 일하고서 저녁에는 공부하는 그걸로 갔어요. 50일 동안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상하게 이 간판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처음 갔는데 이 간판들이 다 뭐냐면 성경 이름으로 각 지명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텔아비브는 아시죠? 그러니까 텔아비브가 영어 성경하고 같이 읽으면, 제가 이 대학교 졸업할 때 이상하게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갖고 그것도 영어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의 차이를 좀 알고서 갔는데, 텔아비브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델아비브로 돼 있어요. 델아비브. 이 델아비브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지역이 텔아비브예요. 근데 돌아와서 수도를 만들 때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지역의 이름을 갖고 델아비브라는 말을 갖다가 그들의 수도에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요빠, 예루살렘 이런 데도 다 성경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 성경의 장소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게 익숙하고 그때부터 성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운전대를 딱 잡으면은 어디를 가면은 그냥 금방 가요. 다른 사람들 헤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금방 갈까? 제가 지리적인 감각이 좋은 게 아니라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 2년가량을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하면서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하루에 거의 200km 이상을 맨날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어딜 찾아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맨날 지도 보고 찾아갔는데 한 번만 딱 보면은 그냥 이게 어떻게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매일같이 연습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됐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원래 공부는 축산학을 공부를 했어요. 초지학, 동물학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웬만큼 알게 되는 기초가 또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저하고 함께 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쭉 가게 됐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100번 통독을 해도 여전히 말씀이 알쏭달쏭하다.
고구마를 먹고 취한 듯 답답하다면 성경 지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적어줬어요. 적어줬는데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성경 통독을 할 때 지명을 다 건너뛰어요. 대부분 건너뛰고 이름 건너뛰고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름하고 지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면 이름의 뜻이 있거든 다. 뭐 부엘세바 하면 여러분들 아듯이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 맹세 우물. 밧세바, 밧은 딸이고 세바는 맹세, 맹세의 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는 항상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이건 어떤 이름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지명들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항상 뭔가 읽는데 반만 읽은 것 같은, 뭔가 빠진 것 같은, 2%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땅을 밟아보지 않고는 못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입체적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들. 근데 여기 우즈벡에 오니까 좋은 거는 이스라엘 날씨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2주 전에 이스라엘에서 왔거든요. 한 달 살이 하고 왔는데 그때 날씨하고 여기하고 비슷해요. 낮에는 아주 따갑게 덥고 저녁에는 갑자기 춥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날씨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런 이 날씨들이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면 거기다가 또 시간도 시차도 2시간밖에 안 나더만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이야기해서 뭐 예수님이 걸었던 길 저도 한 1박 2일 정도 하면서 걷기도 하고 그래서 느꼈던 많은 부분들을 이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입체 지도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입체 지도가 여기 있는데 입체 지도 나중에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왜 누워있나 지도가. 원래 북쪽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누워있나 하는 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입체 지도로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 여기서는 못 느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염해 밑에 2000에서 마이너스 몇 메타요? 435. 435m가 마이너스예요. 이 마이너스라는 건 여기 바다가 0이에요. 0. 바다보다도 마이너스 435m가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예요. 가장 낮은 호수가 바로 이 염해라고 하는 소금바다라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헬몬산 몇 메타로 돼 있죠? 맨 끝에 헬몬산 2814. 그러면 3200m 정도가 되는 거죠. 3200m가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킬로냐? 여기 숫자가 하나씩 있죠? 이게 10km예요. 10km. 10km니까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만약 이 4회까지 하면은 16 정도 되면 와요. 160km로 오면은 마이너스 435가 되고 이쪽은 285가 돼요. 그래서 한 2, 3월경에 되면은 여기 헬문산은 눈이 내려요. 스키를 탑니다. 스키를 타는데 이 염해에는 여전히 해수욕을 합니다. 똑같은 나라에서 해수욕과 스키를 같이 탈 수 있는 나라. 그것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60km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차를 타고 빨리 달리면 2시간 내에 갈 수가 있는 그런 거리 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염해가 마이너스 200인데요. 여기 헤브론 보세요. 헤브론 몇 메타입니까? 1000m가 넘쳐. 1000m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옆에 숫자가 생각이 드는데 이쪽하고 하면은 여기는 한 20km 정도만 가면은 30km 내에 지금 1400m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고도 차이 때문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고도 차이 때문에. 이 고도 차이가 위에는 덥고 위에는 춥고 밑에는 더운. 그래서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 같은 것들을 헤롯 왕이 만들었는데 헤롯 왕이 만들 때 겨울 궁전은 어디다 만들까요? 어디가 따뜻할까요? 위가 따뜻할까요? 아래가 따뜻할까요? 아래가 따뜻하니까 따뜻한 도시 중에서 제일 아래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거의 마이너스 25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에는 겨울 궁전을 만들어요. 겨울에는 거기가 있어요. 헤롯이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계절적으로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겨울에 죽었다는 거죠. 겨울에. 여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산 위로 올라와요. 올라와갖고 예루살렘에다가 궁전 있고 거기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입체적인 지도를 봐야만이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입체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평면 상태에서 이 지도를 성경을 자꾸만 이해하려면은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뭐 요거 하나 갖고 다 합니까? 라고 하는데 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 배경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조그만 것이. 그 다음 어디서부터냐? 그 다음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만 이걸 벗어나요. 그리고 뭐 출애굽기라든지 아니면 포로기 이 부분들은 좀 벗어나는 것이 있지만 주로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배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은 70% 많게는 80%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개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 창세기를 한번 풀어보고 앞부분 아브라함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안 벗어났죠. 안 벗어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한번 조금만 맛만 보는 그런 시간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체지도를 꼭 한 번씩 가지고 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한 5번 듣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여기 신대원 이제 그 전도사님도 있지만 제가 1년을 가르칩니다. 구약 15강 그리고 신약 15강 해갖고 30강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그렇게도 다 못해요. 다 못했는데 뭐 성경이니까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는 거구나 하는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맛인데 제가 최대한 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리는 성경이라고 해서 통독식으로 한번 그려가면서 그리는 것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만들어갖고 성경을 한번 그리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니까요. 나중에 혹시 기회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는데요. 제가 역사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앞에 독특한 땅이 하나가 있어요. 이 위에가 이제 지면이고 땅을 파봤더니 여기 택이 있는 데가 있어요. 택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4개의 택이 있네요. 이건 4개의 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층은 뭐냐면 이 아래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살았어요.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다음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진 다음에 가나안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 때 살았던 층이 있어요. 또 사사기 시대 때 살았던 층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시대마다 살았던 층이 있어요. 그 층이 이스라엘은 거의 다 살아있어요. 우리나라나 웬만한 나라 보면 이게 쌓인 게 아니라 뭐 무너졌고 없어지거나 있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비가 거의 안 와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쌓이는 건 있어도 쓸어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살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한 번씩 전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쟁으로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좀 안정이 되고 또 살아요. 그 위에다가. 또 그걸 또 정리해갖고 재건축해갖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하고 그 위에다 또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사는 게 신기한 게 시대마다 그릇이 틀려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종이 그릇, 이런 그릇들이 100년 전하고 똑같은 그릇은 없어요. 100년 전에는 뭐가 반드시 틀리게 되냐면 손잡이가 틀려져요. 손잡이 모양이라든지 아구 모양이라든지 뭔가가 다 틀려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런 걸 보고서 이건 언제 시대 언제들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방사선은 동위원소를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그 생물들. 그게 뭐냐면 올리브 씨앗이에요. 올리브 씨앗은 예전에도 먹었고 지금도 먹는 건데 올리브도 여기 드시지만 올리브가 특징이 뭐냐면 발효를 시켜갖고 도시락으로 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오랫동안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도 올리브를 먹는 것이었어요.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날 때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게 올리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빵을 가져와갖고 올리브를 몇 개 가져와갖고 그거 먹으면은 소화를 시키고 접근 끝냈는데, 사람들이 성을 짓거나 집이 있으면 반드시 올리브 씨앗이 나와. 근데 이 땅이 워낙 건조해갖고요, 안 썩어요. 안 썩고 남은 올리브 씨앗을 조사만 하면 동위 원소를 통하여 몇 백 년은 문제도 없고 몇 십 년까지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정도까지도 이걸 커버를 해요. 썩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요새 밝힐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고고학 발굴에서는 요새는 올리브 씨앗 나오는 거를 아주 유심하게 봐요. 그래서 붓질을 해서 다 그걸 조사를 해갖고 올리브 씨앗 나오면 보내면 이건 몇 년도 거다 하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르호보암에 대한 성벽을 이건 르호보암이 만든 성벽이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역대상 거기에서 하죠. 역대하 외에는 르호보암이 성벽을 지었다는 기록이 11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11개는 역사학자들이 좀 믿는데 역대기는 후대에 적힌 거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밝히기 위해서 발굴을 했더니 르호보암 시대 성벽에 관계된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르호보암 성벽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올리브 씨앗이 그 성벽을 만들 때 반드시 일꾼들이 먹다가 버린 올리브 씨앗이 있어요. 그걸 그 성벽 있는 바닥에서 주워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르호보암 시대 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을 잘 보면 이 안에 지금 와서 아는 기술이 있고요.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들이 있어. 그래서 고고학 발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한꺼번에 다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발전된 기술이 생길 때마다 성경이 더 분명해지는데 이걸 미리 다 해버리면은 그 발전된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밝혀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뭘 썼냐면 세겜 갖고 썼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는 좀 악연이 있는데 세겜에 가자마자 누가 뭘 훔쳐가는 바람에 고생 좀 하셨는데 제가 세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세겜에는 층이 몇 개가 나왔냐면요. 맨 꼭대기가 헬라층이에요. 헬라층이고 맨 끝에가 석동기, 석기하고 동기. 근데 번호가 있죠. 번호. 24번이 돼 있어요. 몇 개 층이라는 거예요? 24개 층이 나와요. 무너졌다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가 24개 층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석동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아브람, 이제 아브람 시대, 아모리 족속이 침략하는 이 시대가 이제 대부분 아브람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이 여호수아가 들어오는 시대, 그때 이 후기 총독이, 그리고 성경 시대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층들이 다 발견이 됩니다. 세계에서. 이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땅이 아니에요. 땅은 뭘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그 역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잘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 시대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런 토기를 썼구나. 이런 음식을 먹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와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한 2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다는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등치껏 딱 보면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여기서 근데 두 나라가 있어요. 요단강 하나를 두고 이쪽이 요르단, 이쪽이 이스라엘이에요. 2017년인가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서 한국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한번 세례를 다시 한번 주고 싶다 해갖고 세례를 막 줬어요. 겨울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하는 바람에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쥐가 나고 둥둥 떠 있는 걸 청년이 안 되겠다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갖고 목사님을 이 옆에 끼고 이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고 여기서 호흡시키고 막 해갖고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건너오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 국경 건넜다.
그래갖고 여기 이 두 분이 요르단에 입국을 한 거예요. 무단 입국. 그러는 바람에 여기서 요르단 한국 대사관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심할서 내고 그리고 다시 임시 여권 만들어갖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여정은 끝났습니다. 이때 성지순례 여정이 다 끝나갖고 집으로 그냥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 하나 사이에 그만큼 아주 짧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하면은 허부적 하면 다른 나라가 돼버립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적어요. 근데 지금은 적고 지금 왜냐면 앞에 다 상수도원을 쓰겠다고 다 댐을 만들어 버렸어요. 물이 하나도 안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보다는 한 5-6배 큰 그런 강으로 예전에는 큰 강이었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장소였는데요. 이 세례받았던 장소에 이번에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감개무량했는데 왜 무량했냐면 여기서부터 제가 이 땅을 공부하겠노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로는 83학번입니다. 83학번이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영어는 말하는 언어가 아니었고요. 읽는 언어였어요. 쓰는 언어도 아니었어요. 그냥 읽어내기만 되면 됐어요. 그래서 읽는 정도의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How are you도 입에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유학을 떠났어요. 떠나고서 그리고 토플도 그때는 뭐 듣기, 뭐 말하기 시험 안 했으니까 그냥 그 쓰는 것만 했으니까 그 문법만 했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토플로 해갖고 대학원을 가긴 갔는데 여기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진짜 제가 이때 배운 것 중에 아주 귀한 걸 하나 배웠는데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이거 배웠어요. 당신은 말씀하고 나는 그냥 앉아 있을게요.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1년 지났는데 한 20% 들리고 20%. 그런데 수업은 다 따라갔어요. 문제될 건 없어. 왜? 읽고 시험 보는 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책만 읽다 보고서 다 외워갖고 그냥 쓰는 정도만 해갖고 통과만 할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2년밖에 안 되는 이 석사학위인데 이건 도저히 이러다는 안 되겠다. 정말 깝깝함이 밀려오는데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한번 한국인 교수가 있었어요. 찾아가고 그렇지 않아도 영어도 안 되는데 과를 히브리어과를 택해갖고 이거 이중고생이구나. 이 과목을 좀 역사학과로 좀 바꿔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그것도 못하냐부터 시작해서 찐빠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갖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한번 차이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사해바다에서 밑으로 딱 오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한 700m, 740m 정도 되는 거 있죠? 여기서 여리고까지는 30분 안에 갑니다. 30분 안에 가기 때문에 머리 식힐 겸 가기 딱 좋았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그래서 여리고 성에 제가 여기서 머리 식힐 겸 딱 서갖고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정말 신세가 뭐하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도 일단 나가자 해갖고 같이 나가갖고 소풍 전해갖고 나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니까 머리 식힌다고 가는 곳이라든지 슈퍼를 가는 곳이라든지 다 성지순례더라고요. 제가 알고 봤더니 주변이 다 성지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도 성지였고 아니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이니까 나오는 장소들을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리 식힌다고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머리 식히기 위해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거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갖고 여기 우두커니 서 있는데 여기 앉아갖고 멀리 이쪽을 쳐다봤어요.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장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장소지. 여러분 지도에서는 뭐냐면 배단이라고 써있어요. 요르단 쪽이에요. 요르단 쪽. 배단이라고 하는 곳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받았거든요. 근데 이 장소가 또 뭐도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온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앉아 있었던 장소를 요번에 가갖고 찍었어요. 여기.
우두커니 앉아갖고 여기서 이쪽 요단강을 바라보고서 있었을 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신세가 처량하더라고요. 이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거 체면 입장이 있어갖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상황이 애매한 이 상황에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이게 1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눈에 그려지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넘어오는 장면이 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기서 세례를 받았지? 여호수아는 왜 또 저기서 건너오지?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왜 겹치지? 겹치는 그 순간 그래도 글로 공부했던 그 부분들이 마구 막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때 저는 성경 지리를 1차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글로는 공부하고 지도도 그리고 했기 때문에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서서 이쪽 베다니로 세례를 주러 왔다는 것, 여리고에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오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는 받는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장소였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지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여호수아가 건너오는 장소였어요. 여호수아가 또 하필이면 물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거 봄에는 물이 가장 많아요. 왜냐면 눈 녹은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넘칠 때 사람들이 넘어올 때 물 위에서 흘러내는데 괴를 맨 제사장들이 가자마자 물에 잠기자마자 이게 뚝 끊어져 버려요. 위에서. 뚝 끊어져 버리면서 멀리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성읍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베단이라는 곳에서 아담 있죠. 왼쪽으로 아담. 거기가 이렇게 밑에서 숫자로 치자면 2개 내지 3개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20km에서 30km 사이에요. 그 사이가 있는 그게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아담에서. 멈춰선 거예요. 쌓이고 항구에서 쌓이고 여매로 향하여 들어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그 여매가 바로 아래 있죠? 오른쪽에 있어. 거기 끊어진 거예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라고 했으니 당연히 베다니에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가겠죠. 건너가는 그곳.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건너갔고 예수님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을 그때 제가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말이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약자가 예슈아예요. 약자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이 똑같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낀다면은 엘리사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나 공통점이 뭐가 나와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을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요단강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요단강을 안 가르더라고요. 대신에 뭘 갈라냐고 하더니 하늘을 갈라버렸어요. 하늘을 여시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면 천국 간다는 건데 그 그림자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그림자인 하나의 예를 가나안 땅을 준 거고 예수님은 바로 하늘 자체를 열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여는가 봤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진행하고 하늘로부터 연 소리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갖고 이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할 일이 무엇이냐? 구원의 문을 여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구원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수아가 건넜던 그 땅에서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갑자기 연결이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다른 곳은 예수님이 아무데나 간 곳이 아니면 다른 곳도 아무것도 간 곳이 아니겠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죽으셨는가 했는데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리라 하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서 죽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논문을 제가 썼다고 하는 그 논문에 있는 장소도 예수님이 왜 수가성에 가셨지? 저 의문이었어요. 왜 수가성 여인을 만났지? 근데 수가가 알고 봤더니 제가 여기 보니까 세겜이 수가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핵심 주제가 예배였더라. 그런데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첫 약속을 주셨던 장소예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갖다가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불렀어요. 모래라는 말이요, 계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시의 상수리 나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계시한 장소다 하는 의미에서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적었는데, 그곳에 야곱도 처음 와갖고 엘루에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한 곳은 반드시 가라. 다른 곳은 말한 적도 없어요. 한 곳을 말했는데 그게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가서 갔는데,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가 세겜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 것뿐이었어요. 수가로 말한 것, 그리신산과 에발산으로 말한 것뿐이지 세겜에 가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첫 예배가 드려졌던 그 장소에 가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십니다. 이런 것이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길게 하지만 1분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어찌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언어를 못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사명이 생기고 목적이 생겨버려요.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서 그때부터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하는 사명만 생기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언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너무 뻔뻔해져 갖고 교수님은 영어하고 나는 한국어입니다. 당신 한국어 모르죠? 나도 영어 잘 몰라요. 그래갖고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I don't understand. 그러면은 교수님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또 다시 해달라고요. 2번, 3번 막 부탁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게 말하는 언어보다 바디랭귀지가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갈 때 겁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디랭귀지로 하면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한 번은 하란 쪽을 갔는데 하란에서도 영어가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행 잘하고 왔어요. 왜냐면 눈치를 딱 보고서 어딜 가겠다고 뭘 하겠다면 이 눈치 보고 다 맞추더라고요. 서로를 이게 말이 안 통해서 이게 안 통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안 통해서 안 통하는 거더라고요. 이해하려면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겁은 안 합니다.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생활을 못할 건 아니더라. 서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뻔뻔해지는 것들도 바로 이때 사명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의 문이 열리고 가는 길들에 대한 부분들이 열리게 된 것이 이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한 공부가 이렇게 제가 지금 개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개관이 사실은 제일 정보가 많고 힘듭니다. 오늘 시간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왔다가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 분들 내일 안 오다 보면 후회할 겁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렵다 생각하시고, 아는 게 아마 20-30%밖에 안 될 거고 모르는 게 한 70-80%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관에 있어서 큰 지역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요. 지역을. 제가 원래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쉬운데, 그걸 하다가 이게 뭔가 멈춰서는 바람에 안 되겠다 그냥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의 큰 배경이 되는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요, 나일강 유역, 그리고 그리스 로마 지역. 요게 이제 그쪽에 있는 3대 문명 지역이에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3대 문명 지역. 물론 4대 문명이라고 있어. 인더스강하고 황허강 문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 성경 배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 가운데 위치한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지도를 갖다가 레반트라고 불러요. 레반트. 학문적으로 레반트라고 불러요. 왜 레반트라고 부르냐면,
자기네 볼 때 동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레반트가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틴,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 또 프랑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렇게 서술하다 보니까 해 뜨는 곳의 땅, 그래서 레반트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도로 보는 걸 좀 좋겠는데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전에 여긴 복이 될지라고 하는 게 옛날 개혁판에는 뭐였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이 더 좋긴 한데 원어상은 이게 맞죠. 원어상은 복이 될지라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까? 볼까요? 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발전한 문명이 바로 이쪽에 있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에요. 이 비옥한 초생달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데 다른 문명보다도 아주 비옥한 지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아시아 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요. 아프리카 쪽에는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통한 이집트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 뒤에 발생한 거긴 하지만 유럽 쪽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생기게 되었죠. 그 사이 가운데가 아까 말한 레반트입니다. 레반트. 자, 그런데 여기 한 16세기인가요? 15세기 정도에 그린 그림에 의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을 딱 그려놓고 여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입니다. 아까는 아시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했죠. 아프리카는 이집트 문명, 유럽은 그리스 로마 문명인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뭔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받은 복 중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함부로 말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최고의 복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 잘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 복락을 얻은 이것보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얻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은 대부분 다 공짜로 받아요. 어린이들 태어날 때 보면은 어린이들이 무슨 노력한 게 있나요? 생명은 부모가 더 노력해요. 더 노력하고 부모가 키우고 나중에 생명이 나타나는데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할 수 없이 무료로 줍니다.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영생이라는 것들은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없으면 5분 내에 다 죽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내지는 않아요. 영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제가 말한 이 말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는데 이 복이 아브라함이 왜 복입니까?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복이냐면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전해진 복음. 어디서 완성됐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그 복음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완성된 뒤에 이것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 땅이 복음의 근원지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복의 근원지가 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 믿음의 조상이 후손들이 만들어내었던 완성한 그 복음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근원지가 되었다는 것들은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수가 많아요. 나도 착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오염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뭘까요? 성경을 잘 보면은 어떤 집사님이, 지금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왔어. 그래갖고 성가대도 하면서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전에 아주 초창기 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군요. 저한테 갑자기 와갖고, 왜 목사님은 이스라엘 역사만 가르치세요?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역사만 가르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왜 이스라엘 역사만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맨 처음에 들을 때는 멍했어요. 왜 그러지? 나 성경 가르치는데? 근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꼭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고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역사하고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면 성경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나하고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 믿음의 후손은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의 후손이지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 누구냐면 믿음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후손이고 그의 자손이지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 땅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왜 이렇게 힘들었까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양자제도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양자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것이 룻기죠, 룻기. 룻기에 의하면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원래 보아스 아들이 아니에요. 보아스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나오미의 기럐의 자손들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보아스 자손이 안 되면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 어긋나 버려요. 마태복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 다윗을 낳고 되버리는데 아니 그러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닌데 왜 보아스의 아들 얘기를 하지? 하면은 이게 육신으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양자제도로 갑니다. 양자제.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속받을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자손들의 역사. 그래서 잘 보면은 누가 주인공인가 봤더니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주인공. 지금도 이 세계 역사 중에 누가 가장 큰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쳐주시느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이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어요. 돈 많고 힘세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움츠려드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큰 빌딩 밑에 가고 삐까뻔쩍한 데 가면 굉장히 저도 움츠려들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면 갑자기 그것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구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면 저도 말을 갑자기 움츠려드는 것도 있어요. 오늘 점심에도 갑자기 저도 움츠려들었어요. 장로님들이 평상복을 입고 올 줄 알았는데 다 양복을 입고 오는 바람에 저만 그냥 평상복 입고 갔다 갑자기 움츠러들었어요. 이거 뭐가 이 자리가 틀리네 생각했던 자리하고 인간이라는 게 똑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식사하다 보니까 그게 다 풀리긴 했는데 우리 맨 처음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는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왜? 성경의 중심이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지금 생명책에 그런 사람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쓰고 있고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힘세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 당시에 이집트, 그 당시에 이 바벨론과 아수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 들러리였어요. 차라리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돌아와갖고 이 포로기의
시절에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지역으로 한번 들어가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들어갈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먼저 여기 강이 보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빨강이 티그리스 강. 그리고 북쪽에서 또 흐르는 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강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메소라고. 중간이 메소. 그리고 푸타미아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강들이에요. 강들 중간에 땅이 메소포타미아. 여기에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강들 사이에 있으니 물도 많고 풍요로운 땅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땅이 더 풍요로울까요? 아수르일까요? 바벨론일까요? 상식적으로 이쪽 아래가 더 풍요롭겠죠. 그래서 신할 땅이라고 불러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에요. 여기가. 그 나라들이 한 4개 나라가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메디아 바사는 하나로 묶었어요. 다시는 하나로 묶었고, 여기 3개 나라가 경쟁을 계속했어요. 누가 대부분 이겼느냐? 이 두 나라, 메소포타미아는 가장 풍요로우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싸우면은 아수르하고 바벨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부자가 이길까요? 가난한 사람이 이길까요? 아수르는 유목민들이었었죠. 근데 전쟁은 한 90% 이상은 다 아수르가 바벨론을 이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뭐예요? 더 간절해요. 간절한 사람이 이겨요. 권투 선수는 누가 돼야 되죠? 배부른 사람 못해요. 그냥 취미로 권투 하는 사람 세계 챔피언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하는 사람이 주로 1등을 해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맨 먼저 한 설교가 뭡니까? 산상순 설교죠. 그때 첫 번째 나오는 문구가 뭔지 아시죠? 원래 원어로는 복되도다 라는 말로 들어갔는데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 다음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그 다음 4번째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 다 뭐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권은 아수르가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배고픈 유목민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예요. 배부른 바벨론은 맨날 져요. 맨날 져요. 그런데 바벨론이 한두 번 이겨요. 70년 동안 한번 이긴 적이 있죠. 언제 이겼나요? 이 사람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회복을 할까요? 배고프니까 헝그리 정신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여기 와갖고 나태해졌네요. 그때 공격을 해갖고 이깁니다. 근데 조금 있어 또 나태해져요. 그때는 누가 이기냐? 메디아 바사가 산 쪽에 있잖아요. 산족이 험한 데를 살잖아요. 산족이 나중에 이쪽을 또 이겨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산에 계속 사는 한은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해요. 메디아 바사라는데 바사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이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헝그리 정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한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산족 사람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누구냐면 바닷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사람. 이 헬라 문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도 덮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배고픈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이게 메소포타미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집트에서도 일어나요. 이집트 지금 지도의 위치를 보는데 동서남북을 이렇게 제가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바꿨어요. 대부분 지도는 이렇게 북쪽이 위가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집트 지도는 거꾸로 남쪽이 위에요. 그래서 남쪽이 상이고 이 북쪽이 하예요. 왜 그러냐면 강이 이렇게 흘러버려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남반부 쪽에 많이 땅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주가 이쪽에 북쪽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혼동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도를 갖다가 왜 이렇게 눕혀놨느냐? 성경에서 보는 관점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오세요. 단까지 쫓아갔어요. 여기가 가면 여기가 단이에요. 단. 여기 그가 있었던 곳이 여기시에요. 이게
단까지 쫓아갔어요. 이거는 북쪽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은 어쩌기면 이쪽입니다. 다메섹. 다메섹 왼편 호바가 있는데 호바는 또 북쪽에 있어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는데 여기 이제 왼편이 문제예요. 왼편이라는 말을 써버려요. 그런데 NIV 성경만 해도 혼동이 될까봐 놀수라는 말을 써요. 왼편이 북쪽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동쪽이 무조건 위나 앞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은 북쪽이 되는 거고 오른편은 남쪽이 되는 거고 뒤는 서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방향 감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 기록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북쪽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북쪽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건 뭔가 모르지만 나치판 생긴 다음에 그랬나요? 근데 성경 때는 동쪽이 앞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려면 무조건 동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앞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것으로 무조건 해요. 위, 앞. 이게 다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도를 이렇게 놔야지 성경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이해를 안 해버리면은 내 마음대로 지금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죠. 저도 이렇게 할까 진짜 몇 번이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성경 지도를 성경식으로 이해해야 되지 지금 현대식으로 이해해버리면 또 성경을 현대에 맞춰버리는 경우가 되잖아요.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 걸 적용하더라도 공부할 때는 성경식으로 공부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왼편 그러면 북쪽, 오른편 그러면 남쪽, 뒤 그러면 서쪽, 앞 그러면 동쪽. 이런 이미지를 항상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도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한번 이 퀴즈를 낼게요. 상위 유타하고 하위 유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움을 많이 걸어보는데 누가 이길까요? 하가 이겨요? 상이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가난할까요? 상이 가난하겠죠. 여기는 삼각주가 있잖아요. 삼각주 때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강가 옆에만 조금 다 사막, 광야, 강밖에 없어요. 강 주변밖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해요. 그런데 역사 중에 한 90%에서 95% 이상은 다 상하, 하를 삼켜버려요. 통일을 해버려요. 강물이 이쪽으로 흘러서가 아니라요. 더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똑같이 5장이니까 심령을 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가난해진다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들, 어렵게 만든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축복의 전주곡이죠. 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조금 있으면 사탄이 우리가 그 정신이 없으면 아니고 공격을 하면 우리는 다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줄이게 만들어버리고 목마르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가끔 저를 생각나신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한 마음이 항상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걸 그치고 제가 강의하는 게 쉬워지고 설교하는 게 쉬워지는 그 동시에 저는 그다음 무너집니다. 지속적이고 갈급한 마음이 계속 있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좀 긍정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없는 교회가 없고요. 어려움 없는 가정 없고요. 어려움 없는 개인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신 내게 복이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이 역사가 말해줍니다. 역사가. 가난한 자가 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결국은 이 목을 차지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향감각 하시고
헝그리 정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죠. 알렉산더도 이 내적인 부분들, 자기가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독살이 됐어요. 독살이 돼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이걸 수습을 하고 수습을 하면서 사람들이 워낙 이 안에 전쟁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하고 비슷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도 내전이 있다가 이걸 통일해갖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니까 이쪽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가 그 전에 공격을 몇 번 했잖아요. 마라톤 전투라든지 살라미 전투라든지 두 개가 큰 대전인데 이거 전쟁한 게 페르시아거든요. 바사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해갖고 내적인 불만 세력을 밖으로 분출해버린 거예요. 이게 세계 정복을 꿈꾸게 만들어버렸죠. 근데 알렉산더는 저는 정말 대단하고 봐요. 그럼 알렉산더 하면 어디를 꼭 기억하시냐면 여기를 기억하세요. 여기 어디는 데살로니카예요. 알렉산더 고향을 그냥 데살로니카라고 생각하세요. 데살로니카에서는 20-30km 떨어진 펠라라는 곳이 그의 고향이긴 하지만 펠라의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카예요. 펠라의 항구 도시가.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데살로니카에서는 이 데살로니카 항구에다가 이 알렉산더를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영웅. 이 사람도 힘든 상황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 힘든 상황에서 참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이 뒤에는 최고의 스승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스승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실 만한 사람 아닌데 그럼 소크라테스 다음에 누굽니까? 플라톤. 플라톤 다음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에요. 원래 플라톤 끝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서 제자가 돼갖고 그 아카데미아를 이끌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데살로니카 지역 출신이에요. 너 북쪽 출신이지 우리 아테네 아니지 안 돼. 쭉 쫓아버렸어. 갈 데가 없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방황을 하다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왕,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의 이름이 빌립이 그 사람 빌립이에요. 빌립이 자기가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을 빌립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런 거 보면 좀 드라마 보는 거 같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다가 내 아들 좀 교육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부시킨 아이가 이 알렉산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학군이 조성이 돼갖고 이 사람들이 전쟁 풀어 나가면서 한 일이 뭐냐면 모토가 이거였어요. 헬라화. 모든 곳을 가는 곳마다 헬라화를 시키죠. 그래서 머리 좋게 전쟁도 잘했지만요. 정착을 잘 시켰어요. 한마디로 헬라화는 우리나라 머리 보면 민주화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도록 서로 토의하고 서로 이 발언하면서 나가는 문화를 만듭니다.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만든 게 뭐냐면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아고라는 우리는 뭐 무슨 토론장 있는데 시장터 있죠, 시장터. 아고라를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토의하는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데움이라고 하는 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원형극장을 만들었고 문화적인 부분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되는 것보다 환영을 받았어요. 압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민중들을 막 일깨워갖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곳곳마다 헬라와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언어가 통일된 거였어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토론이 되고 거기서 헬라적인 비극, 연극이 상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로 문화가 다 완성이 돼갖고 언어 통일이 되는 게 이게 정말 귀한 일을 했죠, 알렉산더가. 심지어 인도까지도 갔죠. 인도에 있는 인더스강까지도 갔다가 결국 돌아오는 길에 여기 있는 그것도 죽은 게 어디냐면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바벨론에서 죽으면서 나라가 이 카산더가 다스리는 나라, 이시마스쿠스가 다스리는 나라, 프톨레미, 셀류쿠스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서는 네 뿔이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뒤에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가 왔을 때는 헬라를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고 거기다가 자치제도를 넣어요. 로마의 최고의
그 강점은 뭐냐면 자치제도를 두면서 법을 정확하게 지키게 만든다. 법률 정치. 그래서 자치 안에서 로마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인 자유는 주되 그 외의 모든 것들 사법제도는 다 속한다. 이 종교적인 자유를 왜 줬느냐? 사실은 페르시아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가 맨 처음에 종교 자유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나중에 기획 나올 때야. 근데 고레스가 맨 처음부터 이걸 종교 자유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페르시아부터 시작한 헬라에 이어서 로마 동일하게 종교는 자유. 이거는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정해갖고 자치적인 제도를 만들어줬고 여기에 로마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중해의 모든 해적을 소탕작전입니다. 해적 소탕작전. 그리고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자치제도를 주는 대신 길을 정확하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다 연결을 해놔갖고 이게 연결하는 이 도로가 뭐가 돼버리냐면 나중에 복음의 통로가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5차가 전도하는 모든 길이 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맨 처음에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때는 뭐가 돼버렸냐면 이 사람들이 끌려갔어. 바벨론에 끌려가고 회당을 만드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있어요. 회당 문화. 그리고 여호와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니엘을 통해 가서는 여호와가 세계적인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그때 유대인들이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 땅에서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세계적인 하나님이 있네 하는 걸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복음의 징검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말했던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여기 있는 바벨론을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보장해다오. 종교를 우리가 가진 신을 믿게 해다오. 그랬더니 고레스가 손해볼 거 없거든요. 그런데 너희만 종교를 믿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 벨사살 왕 보면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잔치하죠. 잔치하는 게 뭐냐면 신전에서 신들을 정복한 걸 갖고 신전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우리 신이 예전에 이런 신들을 이겼다. 그러니 앞으로도 저 페르시아 신을 이길 것이다 하는 신전에서 신의 우위를 가지고 신 앞에 잔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신전에는요 사방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다 꽉 채워놨어요. 그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우상들을.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보니까 신을 가져와 버리니까 전쟁이 안 끝나. 왜냐면 계속 자기 신 찾으려고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좋다. 그럼 너희들도 믿겠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들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다 돌려보내면서 보냈는데 일부는 돌려보내고 일부는 못 돌려보내서 왜 그랬냐면 끝까지 자기 신을 찾겠다고 70년 동안 항쟁한 사람들은 신을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고 그들이 막 융합해갖고 그냥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 못 찾아간 거예요. 최고의 수혜자가 누가 됐느냐면 유대인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신은 보이는 신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 성전에 가져온 물건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포로기 동안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신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대신에 종교적인 것만 자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이 페르시아에 복속을 해야 됐어요. 그 종교적인 자유가 이때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일신교가 있고요. 다신교가 있고요. 유일신교가 있어요. 일신교하고 유일신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틀려요. 유일신교는 세계 역사상 그 당시엔 유대교밖에 없었어요. 유일신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예요. 없다. 가짜다. 근데 일신교는 뭐냐면 우리 신도 있고 민족마다 신이 하나씩 있다 하는 게 일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곤신, 여기는 바알신, 너희는 여호와신, 우리는 밀곰신, 이런 신처럼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인정을 하자. 이게 이제 다신교예요. 다신교는 다 믿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일신교는 우리 신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 게 이게 일신교예요.
근데 일신교대로 하니까 전쟁이 너무 끝나지 않으니까 다신교로 바뀐 게 고레스. 그런데 유대교만은 아니다. 가는 거 다 가짜다. 일신교로.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 너희도 일신교잖아. 라고 눈에 보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인정을 하진 않았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페르시아 때문에 종교가 자유가 된 거예요. 종교가 자유. 대신에 이게 계속 이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왕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은 계속 떨어져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으로 힘이 셌는데 조금 있다가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스룹바벨은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왜? 행정가니까. 행정은 이거는 제국에 승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들은 사회 지도급이 딱 돼 있고 다윗의 후손 요셉은 뭐하고 있었죠? 저기 시골 나사렛이라는 그것도 자기 동네도 못 살고 나사렛은 아주 시골 알지도 못하는 그 동네에 가고 이 건축업자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목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건축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 다 아는 사람. 석공에 가까워요. 석공에 가까워. 그런 일을 다 아는 사람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면은 이 역량이에요. 페르시아 역량. 자,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때문에 일어난 문화고요. 로마도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위에 이 부분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죠. 큰 신상이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동은 헬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철은 로마죠. 그런데 한 큰 뜨인돌이 와갖고 이걸 꽉 무너뜨려 버려요. 다 산산조각이 나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런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이 만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않은 분이 와갖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때가 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어느 때가 찾는가 봤더니 바벨론을 통해서 회당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종교가 되고 구약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에서는 고레스의 다신교 정책이 되게 되고요. 헬라에서는 언어가 통일될 뿐만 아니라 아고라 문화 때문에 복음을 어디서나 누구나 한 언어로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로마는 뭘 만들어줘요? 로마는 도로를 정비해 두고요. 그리고 평화주의를 써갖고 가능하면은 자기네끼리 자치적인 주의를 만들게 하고요. 법을 제공해갖고 복음 전파를 종교의 자유를 합법화시켜줘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여행을 주후 47년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6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해갖고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뼈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몇 년이에요? 20년. 20년 내 로마 제국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으면 로마 황제까지도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쓰일까 하다가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쓰였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안에 이렇게 로마 제국이 다 되셨어요. 제가 목회 22년 차입니다. 그러면 22년 차에 제가 우리 동네 하나도 복음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주변을 다 포함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 잘 보면요. 지금보다도 환경이 훨씬 더 좋았어요. 언어도 통일될 뿐만 아니라요. 복음을 어디든지 말해도 다 합법화됐고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성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 아들을 보냈거든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에요. 그때와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적합한 때하고 이게 그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 제국이 만들었던 그 문화로 복음이 슉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는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순간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미 성경이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되고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오셔도 할 말은 없지만 복음이 갑자기 붐이 일어난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갖고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을 이제 다 구원을 시켜야겠다 하면은 이거는 순간에 1, 2년 안에 지금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걸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제 모든 일들이 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순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냥 어느 순간인가 탁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 뜻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열어주신다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지역을 배웠어요. 이제 이집트 지역하고 또 그리스 로마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쪽 배웠는데 가운데가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레반트 땅. 그러니까 레반트 땅에는요. 왜 레반트라고 그러냐면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기 산 위에 있고요. 산 위에 있고 주변에 이 해안가 쪽으로는 블레셋하고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베니게는 영어로는 페니키아라고 불러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페니키아 문명의 최고의 문명은 여러분이 쓰는 알파벳이 ABCD. 이게 이 사람들이 전파한 거예요. 페니키아 사람. 또 하나 옷감 염료 만드는 거. 이 자족감 장사라고 하죠. 이 자족감 장서 이 두아디라가 여기서 기술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옷감 기술하고 이 언어는 페니키아 문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페니키아라고 잘 모르니까 뭘로 주로 하냐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에 두로와 시돈을 나라로 부를 때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게 불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염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해갖고 페니키아 사람이다. 베니게 사람이다. 베니게는 어디서 들어보긴 했죠. 더 많이 들어본 건 아마 신약 성경에서 수로보니게로 들어보셨죠. 수로보니게에 베니게가 들어간 거예요. 수리아의 이 시리아 수리아의 베니게다. 옛날에는 이 전체 지역이 다 수리아였어요. 그게 여기 나오죠. 로마 여기 나오네요. 수리아가 이렇게 다 큰 지역이었어요. 이 안에 베니게가 있었고요. 이 안에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총독은 여기였고 다 여긴 작은 총독, 새끼 총독들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베니게라는 언어를 좀 기억하시고요. 블레셋도 꼭 알아주세요. 블레셋은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원래는 옛날 이름은 필리스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그게 블레셋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을 지금 부르냐?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주후 135년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그런데 하드리안 황제가 135년에 유대를 쑥대밭을 만들라고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라는 이름을 세상 역사에서 지워버려요. 어떻게 지워버릴까요? 그들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적이 누구냐? 그 이름으로 불러라. 그 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이다. 그래서 이 땅 이름을 블레셋으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팔레스타인. 그때 부를 때 주후 135년은 블레셋 사람들은 없어요. 구약시대 때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 왜 없어졌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다 섞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다 데려가 버렸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이름이 또 등장을 해버린 거야. 민족은 없는데 땅만 그렇게 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지역에 사는 사람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강이 이제 흘러내려가는데요. 흘러내려가는 이쪽에서 동쪽에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 있죠. 원래 예루살렘을 에덴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이 동쪽은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에덴의 동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이 아람 민족이에요. 아람 북쪽에서 아람. 바단 아람.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라반.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갖고 다메섹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람 민족의 나라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죠. 그거는 신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수리아라는 말은 없어요. 한 번 나오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어에는 다 아람이라고 불러요. 민족 이름을 부르고요. 여기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인지 아시죠? 모압과 암몬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도 약속에서 벗어난 모압과 암몬. 에돔은 또 야곱의 형이죠. 이것도 약속에서 좀 벗어나 버렸어요. 다 동쪽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4개의 민족, 이쪽에 2개의 민족, 그러면 6개의 민족에다 이스라엘까지 7개의 민족이 섞여 사니까 이걸 무슨 땅으로 부르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묶어갖고 레반트다. 이렇게 이름을 학적으로 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 이스라엘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성경 이스라엘 지역이다. 자, 이제 이 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길 때문이에요. 길. 이 길을 한번 보세요. 이 길이 해변길이라는 길인데요. 여기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길이 여기 딱 지나가요. 그래서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굉장히 조그만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이 이렇게까지 역할을 하는 것들은 길 때문이에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라는 때 이 길이라는 의미를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 길을 잘 사용해갖고 또 여기 이 길이 어디까지 통하냐면 이 노란 길이 있는데요. 홍해까지 나가요. 홍해. 이 홍해가 왜 중요하냐면 구스라는 이 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뭐가 많냐면 폭포가 5개나 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폭포 가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가요. 잘.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림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배로 해갖고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그런 다음에 흙단목이라는 이 밀림에 있는 것들을 여기 오빌의 금 이런 거 다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았던 솔로몬이 여기서 배를 띄워갖고 여기에 있는 금들 캐오고 그리고 무역을 이쪽에 있는 마차들 이쪽에다 팔아먹고 군사죠. 군사 무역이죠. 무기 무역. 이런 것들에 갖고 부를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나라 정확히 말하면 전라남도 합친 것. 그 정도 크기예요. 전라도 크기의 그런 땅을 가지고 뭐 최고의 부를 어떻게 이뤘겠어요. 딱 하나예요. 무역이에요. 무역. 그만큼 땅이 중요하다. 이 길이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길. 방향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쪽이 위로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거 한번 보고서 그려보고서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바로 그리죠. 지도를. 자, 지형도 그리기. 자, 이걸 한번 보시고 자, 먼저 뭘 그리냐면 이 길부터 그려볼게요. 길. 여러분들 모르면요. 지도 보고서 하세요. 보면 쉽습니다. 근데 앞에 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뭘 하냐면 점을 제가 다 해놨잖아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쪽에 있는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왜 왕의 대로냐? 왕들이 연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압 왕, 암몬 왕, 에돔 왕, 또 아람 왕 이런들이 이 원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왕의 대로. 우리나라로 치면 동해안 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또 이제 내려와서 족장들이 다녔다 그래서 족장의 도로라고. 족장. 이게 족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요 정도에서 여기 있는 브엘세바까지인데요. 이걸 잘 연결해 주세요. 점 따라만 연결하면 됩니다. 점이 뭐겠어요? 도시. 길은 모두 도시를 통해서 중요한 도시들만 제가 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결했죠? 그 다음이 좀 힘들어요. 자, 이건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건데, 여기 있는 모서리부터 나와요. 여기가 다메섹인데, 나와갖고,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려오셔야 돼요. 점이 좀 밖으로 있는 것들도 있어요.
밖으로 벗어난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합쳐지는 것들 아벡이라는 곳인데요. 합쳐져 갖고 두 갈래로 가다가 합쳐진 곳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해변길이라고 불러요. 방금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준다고 하는 해변길이 이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아, 10년 만에 처음 그립니다. 20년 만에 처음 그립니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릴 일은 별로 없었죠. 자, 모르시면은 저기 지도들 보면서 지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를 치자면 족장에 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치면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동해안, 서해안,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슨 도로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족장의 도로죠. 족장의 도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남북으로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이거 뭐냐면 베다니에서 위쪽으로 갈릴리까지, 갈릴리 직전 여기까지. 그리고 갈릴리 이쪽 벳세다에서 이 위에 있는 위에까지 하나 보여주십시오. 점선으로만. 신약에는 이 길을 썼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족장의 도로가 신약 때는 누가 써버렸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못 가니까 사람들이 일로 내려가고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고 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썼다라는 거예요. 점선으로 좀 밀어주시고, 이게 이제 남북으로 흐르는 도로 전체이고요. 동서로도 도로가 있겠죠. 동서는 좀 쉬워요. 자, 이 위에 이 부분에서 아래로 이어줍니다. 점 3개만 연결하면 돼요. 이거는 북쪽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비슷한 거예요. 영동고속도로. 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쪽을 관통하는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야곱이 들어왔던 길인데요. 세겜이라는 곳을 거쳐갖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거라사 지역을 시작을 해갖고 쭉 통과합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맨 위에 있는 라빠 암몬이라는 걸 시작을 해갖고 이 밑에 있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입니다. 하나. 못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못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쪽입니다. 마지막은 아래쪽. 여기는 끝하고 여기하고 여기만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4개가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 4개가. 자, 이거 이제 뼈대가 된 거예요. 뼈대가 되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큰 지역 이름을 할게요. 큰 지역. 여기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바다가 아닌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말에는 바다와 호수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물만 있으면 무조건 바다라고. 여러분 노바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경 있는 사람 노바다. 왜 노바다가? 난 노바닥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바다는 바다예요. 물 저수통을 갖다가 저수통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어가 간단한지 몰라요. 용어가 좀 포괄적인 용어를 써요. 호수라는 구분이 없으니까 바다라고 다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바다는 바다인데 소금바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염해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에는 소금바다예요. 소금바다.
마이너스 400m가 됐으니까 바닷물이 쫄아갖고 그 옆에 산을 만들어요. 이게 높다 이게 증발하다 말고 바닷물은 한 3%에서 4% 염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30%예요. 염도가. 그러다 보니까 포화용액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도 그렇게 둥둥 뜨게 돼요. 가라앉지 않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 아래쪽은 성경에서는 큰 바다. 한자로 대해. 지금은 지중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지역 이름 적겠습니다. 나라 이름 할게요. 이 위에 담에색 있는 곳은 아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부분이 암몬이에요. 암몬. 그 옆에가 모압. 여기입니다.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옆에가 에돔. 이쪽이 에돔입니다. 4개의 민족이 있고요. 사실은 모압하고 암몬은 하나니까 3개의 민족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자, 밑에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가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바산, 이제 직접 합시다. 바산 지역. 그리고 길르앗 산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동쪽은 거의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역 이름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요단 계곡이에요. 요단 계곡이고, 염해 아래에 있는 이곳은 강이 안 흐르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래서 아라바 광야라고 불러요. 이 광야가 어디까지 이었냐면 홍해까지 이었죠. 아라바 광야가. 그 다음 한 단계 또 내려오면은 갈릴리 산지가 나오죠. 산지가 총 4개인데 길르앗 산지, 갈릴리 산지. 그 다음 그 밑으로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삼각형 동이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밑에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이게 이제 중부 산지예요. 북부 산지는 갈릴리 산지, 중부는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이 중부와 남부 먼저 볼게요. 유다 산지를 먼저 쓰시고, 그 사이가 베냐민 산지예요. 유다 산지. 유다 산지는 좀 자세히 나눠요. 왜냐면 유다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에요. 동쪽은 유다 광야, 서쪽은 쉘펠라 혹은 평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네게부 지역, 남쪽, 요 지역이 네게부입니다. 남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 광야. 이 광야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신광야, 이쪽은 바람광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내려와서 또 아래쪽에 악고 평야. 그리고 갈멜산. 갈멜산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게 갈멜산인데 산지죠. 어떻게 보면 산맥입니다. 여기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여기에 들어갈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쑥 들어가고 이게 산맥이 휘어버린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샤론 평야. 자, 이렇게 하면 지역 이름이 다 됐어요. 지역 이름. 이 지역 이름에서 제가 너무 빨리 하느라고 좀 생략을 했는데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는
지파 이름이. 그래서 다른 데는 지파 이름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위로 한번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쭉 돌아가면요. 자, 12지파가 있는데요. 지파에서 이쪽은 루벤 지파가 차지하고 갓 지파가 차지하고 므낫세 반 지파. 이거 요단강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땅을 택한 거예요, 사람들. 그래갖고 넘어온 사람들은요, 이제 이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제비 안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2지파가 안 뽑혔어요. 왜냐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시몬 끌고 와갖고 했지만 어때 유다 지파는 안 뽑았어요. 왜 안 뽑았을까요? 갈렙 때문에. 갈렙이 모세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원하는 땅 주겠다. 약속받았어요. 누구도 또 안 뽑았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였냐면 요셉 지파였어요. 근데 요셉이 아들 2명 있었죠. 그 두 아들이 누구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도 땅을 안 뽑았어요. 원하는 땅을 무조건 차지하는. 조상 잘 만난 덕에 차지하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2개예요? 2개예요? 왜냐면 장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셉 자손이 뭐가 됐냐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에게 갔다. 요셉 자손에게. 그러면 요셉 자손이 2명이니까 2명 중에 1명은 장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장자가 됐죠? 에브라임이 됐어요. 에브라임 둘째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때 야곱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야곱 축복 때문에 갑자기 둘째가 장자가 되버렸어요. 원한이 있었나 봐요. 둘째에 대한 원한이. 그래서 둘째가 장남이 됐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아들이 사실은 그 자손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2지파를 장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다 제비 뽑았어요. 이게 제비 뽑아갖고 어중간한 가운데 땅, 그리고 위에 해변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쟁이 많은 땅, 이런 땅은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해버렸어요. 다른 지파들이. 이 2지파가 차지했고, 그런데 유다는 좀 특이해요. 유다는 이 유다 지파의 갈렙 때문에 하는데요. 갈렙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갈렙이 누구 사람이라고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 그나스인데 그나스는 누구냐면 에서 자손. 에서 자손 중에서 장자 엘리바스의 후손이 그나스 족이에요. 그나스 족에서 온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가 됐느냐?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자로 들어온. 결국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렸어요. 양자로 들어왔는데 축복을 받아갖고 이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것도 어디를 구했냐면 헤브론을 구했어요. 헤브론. 헤브론은 무슨 뭐 있는 땅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이 있는 막벨라굴이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름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그 3대에 걸쳐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요셉한테는 내가 내 자손들에게 뭘 줄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요셉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삭까지만 받은 사람은 에서 자손이고요. 야곱까지 다 받아야지 3대를 다 받아야지 약속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에서 자손도 그 하나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족장 그러면 약속을 모두 받은 사람 3대 거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는 제외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와갖고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을 이렇게 노렸느냐. 정탐할 때 봤겠죠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여기 있구나. 이게 무슨 무덤이에요? 선조들의 무덤이요. 요새 말로 선산이에요. 선산. 선산은 누가 차지해요? 선산은 장남이 차지하는 장남.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어야죠. 그런데 요청은 누가 먼저 할 수 있었냐면 갈렙이 먼저 할 수 있었다. 굴러 들어온 돌 주제에 선택권을 가졌는데 선산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뭘 요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결국은 실질적인 장자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비전이죠. 저는 이걸 갖다가 개똥의 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갈렙이 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칼렙 이렇게 부르면 개를 쳐다볼 거예요.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름도 개라는 뜻이고 아버지 이름, 이름도 여분네, 이 그나스 이렇게 되는데 이 갈렙이 이 개똥이 요새 말로는 개똥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 갖고 그 선산을 찾아겠다라고 선산이 결국은 그 비전을 꿈꾼 거죠. 그렇다고 장자가 갑자기 되나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유다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나요? 유대인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장자적인 역할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갈렙이 꿈꿨던 실질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더니 야곱이 그 장자의 사모함을 이 갈렙이 사모했더니 그렇게 출신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낸 것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는 부모가 어떤 부모다. 이거 다 핑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들 갈급하고 믿음으로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것이고 그 후손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서 보여주는 정말 큰 교훈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를 마무리하냐면 시계를 안 쳐다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쳐다보죠. 네. 자, 성경에서요, 다른 거 생각을 하고 날씨 볼게요. 여기도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지중해 기후가 그래요. 그리고 겨울에만 비가 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다 말라버리고 겨울에는 풀이 납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물가나 이 숲속은 어떻게 되느냐? 여름에는 물가나 이런 데는 나무들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겨울에는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는 다 말라버리고 밑에만 푸르고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이 위는 푸른데 밑에는 다 말라버리고 여기는 밑에는 푸르고 여기는 다 말라버리고 반반이에요. 반반 한마디로. 네, 우리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뭘 보고 싶으신가요? 꽃을 보고 싶은가요? 언제 가야겠죠? 겨울에. 뭐 열매를 보고 싶은가요? 여름에. 두 개가 완전히 틀립니다. 날씨가 극과 극입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슬부슬 비가 오고 항상 흐린 날씨를 많이 가진다면 여름에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이런 나무들, 이런 그 과일들은 막 익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하는데 이런 풀들이요, 광야에서 갑자기 더운 바람 불어오면 이렇게 말라버려요. 이렇게 말라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는 게 그들이 그 환경을 노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좀 이것만 외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은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땅에 있는 감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 다 지나간다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는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선 하는 자가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비가 온 뒤에 제가 한 일주일 뒤에 가가고 찍은 사진이에요. 비가 오면 광야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갑자기 꽃이 피고 이제 난리가 나요. 광야는 물이 없어서 꽃을 못 피는 곳이지 그게 메말라고 영양분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물만 있으면 얼마나. 그래서 비는 그들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비 오면은 모자 안 써요. 이 우산 안 써요. 축복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파 있는 장소를 브라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성경에는 브라가라고 불러요. 브라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이끌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물건을 가져다가 브라가 골짜기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이 무슨 뜻이냐면 물이 와갖고 움푹한 곳에 이렇게 차는 곳을 축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빈 비가 담겨져 있는 이런 풀을 축복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냐? 겸손하게 넓게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고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게 가난한 사람이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풀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은 같이 쓰고 있어요. 브라카라고 부르는데 브라가라고 변화돼 있고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이거 이스라엘 민요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게 그냥 그 나라의 민요처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농업을 얘기할 때는요, 여기 보면은 포도, 무화과, 석류, 이 올리브, 감남이라고 불렀죠. 대추야자 아시죠? 대추야자, 이건 밀과 보리. 이게 여기에 소산지라고 하는 7장, 8장 8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꿀이에요, 꿀. 비가 안 오니까 워낙 달아요. 단과일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이 꿀은 어떤 면에서 대추야자를 가마다 두면 조청처럼 되거든요. 저희도 이스라엘 갈 때마다 하나씩 사와요. 그래서 이 꿀 대신 이거 뿌려 먹어요. 대추야자 꿀이 있어요. 꿀이 있고요. 밀과 보리인데 이 꿀이 바로 이 꿀이에요. 대추야자 꿀. 그리고 이것이 노래를 가장 잘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박국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은 봄에, 이때 무화과 나무와 함께 첫 익은 무화과가 열려요. 무화과가 몇 번 열리는데 이거 파계라고 하는 처음 무화과가 열리는데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기를 달려있어요. 이게 잎사귀가 안 나니까 그런 것도 안 열리는 거죠. 포도나무는 여름에 여는 거예요. 그리고 감나무는 가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밭은 겨울이. 밀과 보리.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온 계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무것도 무성 없다. 계절 안 타는 거 뭐냐? 목축이에요. 이건 젖이에요. 젖과 꿀이는 데서 이건 꿀이고 이건 젖이에요. 젖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거니까 양도 소도 다 잃어버렸다. 이 노래를 한 사람이 누구죠?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항의한 사람이에요. 왜 악인이 잘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징계할 것이다. 누구를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을 데려다가. 그랬더니 또 항의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도 악하지만 바벨론 사람 더 악한데 그 사람들 대해서 이걸 징계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갑자기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나 좀 믿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것이 이 말씀을 하셔요. 뭘 말씀하냐면 내게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데 하면서 내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없으면서 이제 바벨론까지 쳐들어오고 이제 다 끝나는구나 했는데 그 와중에 나중에 알려줘요. 하나님께 그 계시로서 그게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알려줬는데 바벨론도 썩은 나무가지처럼 내가 치고 이제는 너희들을 버리고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마지막으로 알려줘.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고 말하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도다. 지금 사슴이 지금 뛰고 있는데요. 이 사슴은 이곳에 하이에나도 많이 살고요. 표범은 없군요. 거의 하이에나가 요새 늑대도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 사슴, 이게 원래는 드렴소라고 부르는데 이 사슴은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한 못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절벽에서 살아요. 이 발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절벽에서 잠을 자고요. 절벽에서 뛰어다녀요. 다른 동물을 갖다가 다 떨어져 내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절벽을 기묘하게 뛰어다니게 만들고요. 하나님,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절적으로 모든 것들이 사방이 막혔어도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세미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몇 가지로 정의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가 이 세상의 중심이냐 하는 부분들 빨간색을 한번 보세요. 믿는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걸 우리 확실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냐. 사방에 막힌 것을 쳐다보지 말고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받았고 또 이번 주일날 제 인생을 바꾼 말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말씀 한두 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번 이상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믿음으로 가져주셨던 것은 하나만 제대로 받으면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 또 말씀을 잊혀지고 약해진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통하여 계속 알려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마음은 가난하고 의에 줄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본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장자 갈렙과 같이 개똥이처럼 꿈을 꾸게 하여 주소서. 제가 아버님이 원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본교에서 개척을 나올 때 설교가 개똥의 꿈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제가 가는 땅이 산이었는데 그러면서 도전을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자가 될 수 있도록 갈렙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삼고 다른 축복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삼고 하나님께 복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입으로 읽어주면서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주옵소서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서 내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은 걸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주시는 말씀들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의 삶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주님, 이제 믿는 내가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가 받은 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여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었음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막혀있는 무화과 나뭇잎이 없다고, 주여 포도 열매가 없다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고, 밀과 보리가 없고, 주님 이제 계절을 타지 않는 양과 소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발이 주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사슴의 발과 같이 안전한 곳을 다니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삶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이 마음으로 내 인생이 척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힘들고 주여 지쳐버린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여 닥쳐있는 환란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이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큰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 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주여 이제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믿음의 장자 되고 갈렙의 꿈처럼 오늘도 주님의 꿈을 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전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이제 개똥의 꿈을 꾸게 하여 싸우니 주님 이 종에게 주셨던 그 꿈을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을 통하여 주님 이 배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품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필요한 말씀이라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 떠올라서 나의 마음 신비에 박혀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모 목사님은
예, 세미나 들으면 머리로 시작했던 가슴으로 항상 끝나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의 세미나의 특징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개똥이의 꿈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7시 30분, 7시 30분에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뭐 졸리시면 뒤에 간식들 미리 챙기셔서 이렇게 세미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지도, 입체 지도는 5만 숨씩을 받는데요. 내일 저희 현지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선물로 나눠주는 비용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윤미란 사모님께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면서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